아멘.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에스더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두 번째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왕 앞에 나가 탄원한 것으로 인해서 아하수에로는 어쩔 수 없이 그 탄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왕이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 편에 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하만에 의해서 쓰여진 조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이름과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덕에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유대인 학살을 막을 수 있는 조서를 쓰도록 합니다. 이를테면 2개의 조서가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대로라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제비 뽑은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과 반유대주의자들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힘없는 소수민족인 유대인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만과 하만의 무리인 아각 자손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내에는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멸절하기를 원하는 반유대주의자들이 많았고, 또한 이들의 계획에 무언으로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려는 이른바 인종 청소는 하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제국 내에 있었고,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의 이름으로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 홀로코스트가 일어났지만 그 뿌리가 되는 반유대주의는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만 이전부터 의도되고 진행된 것이기에 이 싸움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승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라면 재앙으로 끝날 것이 뻔하고 유대 공동체 중에 연약한 곳들은 진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하만의 학살 명령 자체를 취소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모르드게가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조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답습니다. 우선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어 준비를 하도록 하고, 행정관들은 이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명으로 내려진 조서이기에 지방 행정관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 정한 날에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의 조서를 내립니다. 각 지방마다 파발을 보내어 신속하게 전하고 반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산성에 공식 행차를 합니다. 총리에 해당하는 관복을 갖추고 도성 수산거리에 공식 행차를 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힘없는 소수민족이라 무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왕의 신임을 받는 총리가 유대인이니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고 오히려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두려워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안도의 기쁨이 된 것이고, 대적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그 외 하만 편에 암묵적으로 섰던 사람들에게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모르드게로 인하여 기뻐했고, 왕의 어명이 이르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이 되는 자들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지혜로운 조치이고 확실한 반전을 불러온 조치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소수가 강하고 악한 다수를 이길 수 있는 반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싸움은 단지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 페르시아 제국 내 유대인들과 아각 자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사울이 불순종하여 실패했던
아말렉 진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시간, 사건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전쟁이거나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전쟁을 말합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이며 또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에스더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표면적으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 일하시며 이 싸움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의 상황을 예견하시고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악한 세력에 굴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가장 작고 약한 자들이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시며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위시한 유대 사람들이 할 일은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보호하심과 승리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방의 세속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는 곧 그들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특히 삶의 위기에서 더욱 겸손히 엎드려 궁휼하심을 바라고 더욱 굳건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속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믿음과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하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불리하고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모든 과정에서 그 배후에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야기된 이 위기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역시 보이지 않으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올바른 믿음과 삶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